할렐루야. 자, 오늘은 44페이지 하늘문을 여는 열쇠 회계의 44페이지 3-2 03-2 욕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욕심이 뭐냐면 악한 생각, 악독, 추악, 악을 도모한 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하며 일말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은 것으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의 죄악이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 뿐임을 보시고 선한 사람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너희 모든 악독과 조항과 흠낸 것 떠드는 것과 효경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 줄을 끊으셨도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 같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자, 여러분들 이 욕심의 파트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여러분들 자기사랑 돈사랑이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욕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그것 때문에 사모하면서 어떻게 그냥 미혹한 영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고 돈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했는데도 그 돈 때문에 내일을 걱정하고 장래를 걱정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해져요, 사람이. 그 악해지면 어떻게 하냐? 선한 사람은 싸우는 것을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이라고 그랬는데, 악하다 보니까 남을 용서를 못하고 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살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인을 하냐? 돈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하고 왼수가 되고 지인하고 왼수가 되고 돈 때문에 개빵꾸 내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왼수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고 사기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제가 어떤 목사님은 자기 엄마가 개빵꾸 나가지고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돈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연탄만 갈아가지고 자기한테 쓴뿌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분도 아주 돈에 대해서 아주 악착했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양반은 왜 저러나 싶었는데 보니까 그게 하나의,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오는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 돈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물론 사람을 믿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넘어지게 되고 떠나게 되고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악한 생각이 뭐냐, 악독하고 취약하고 악을 도모하게 되는데 관계가 깨지게 되고 왼수를 맺게 되고, 형제끼리 그래서 돈 때문에 싸우게 되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다 악한 거예요. 악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이잖아요. 틀리나요? 아멘인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조상 3, 4대 나의 젖은 욕심의 눈이 멀어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을 도모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존자의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주님을 배신하여 돈을 사랑하며 세상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악인데도 만물을 따라 금전의 욕심이 눈이 멀어 악한 생각을 하고 입으로는 악이 담긴 욕설과 저주를 하여 헛되고 수고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제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고 악할 뿐임을 주님이 더 알고 계십니다. 선하신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선을 드러내야 하지만 마음의 악으로 가득 채우고 입으로 악을 말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내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가득 담아 저주와 악독, 노함, 분냄,
해방 등 모든 악의를 입으로 조변하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족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자, 아까 이거 성경 설명한 그대로 그 자체대로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 그러면서 모든 이렇게 이제 관계나 그런 것들이 금전력 때문에 눈이 멀어서 사기를 치게 되고 작은 이익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상처와 비일비재한 그런 악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특히 미국이나 그런 이민사회에 가면은 특히 그게 심해요. 큰 교회마다 뭐 개 들어가지고 개빵꾸 내고 도망 다니고 그래서 2주에 살다가 저주로 도망가고 그 가보면 딱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또 들어와요. 더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 그런 데 가면 자기가 숨기가 편하니까 그 교회 자체가 그래서 무슨 뭐 커뮤니티라고 그래서 이민사회는 교회 안 가면은 어쩌면 작은 그 소도시 같은 데는 이제 그런 이제 뭐 비즈니스나 그런 것도 못 하게 돼요. 못 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교회를 가면 좀 활성화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많이 자기의 욕심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장래가 없고 등불이 꺼진 악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가족, 형제, 배우자, 자식, 친구, 이웃에게 욕설과 저주를 했던 죄악으로 나도 상대방들 봉들게 하고 나의 길도 상대방의 길도 막은 흉악한 죄악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제일 많은 게 돈이에요. 돈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듯이 악이 그러니까는 만 가지 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해봤지만 진짜 이게 만 가지 악이 들어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악한 생각에 매여 가난을 불러들이고 궁핍함에 처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냐면 돈을 따라다니면 돈이 날아간다고 옛날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돈은 그러니까는 바람과 같이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잡히지가 않는다. 돈을 쫓으면 더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이 나를 쫓아오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돈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재물은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재물은 의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 악하면서 지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니까 의인이라 이거죠. 믿음 안에 있다고.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이제 그 난센스 같은 기질이 있는데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는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지혜와 지식에는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께서 그 보화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재정은 그냥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19장 28장인가? 잠깐만. 여기 있네요.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돈을 따라다니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해서 악독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하냐면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 이 땅에서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여러분들 재앙 만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애껴도 여러분들 과도히 애껴도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풍족하게 나눠져 넘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꼭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벌었는데 11,000불이 나가야 될 때가 있어. 100만 원을 벌었는데 110만 원이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황충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큰 여러분들한테는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앞에 당장 있는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럼 돈을 미워하라 그게 아니에요. 돈을 여러분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돈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돈 위에다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악을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미움이 들어오고 살인이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네, 시험 들었네 하고 나가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는 뭐냐면 이는 잠언 8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부귀도 나한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하고 합했구나. 넌 내 맘에 든다. 그럼 내가 너한테 뭐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나 돈 많이 주세요. 나 무슨 저 나라를 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을 심판하고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지혜뿐 아니라 내가 너한테 재물도 주겠다. 그래서 정말 전후후무한 진짜 솔로몬 같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린 적 없었죠. 그래서 열매는 그 금보다 정금보다 나으면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동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를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 곳간이 튼튼해진대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잠언 8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재정, 돈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많이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는 걸 보고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목사가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한테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줄 거다. 그거 거짓말 쳐. 그래가지고 또 심게 만들어. 그래서 또 시험 들어. 악순환이에요. 왜 하나님한테 심었는데 난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 기도를 안 들어주나 봐. 나 그리고 하나님한테 상처받아가고 또 떠나. 이래서 이게 악조건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동동체 안에도 뭐 그 11조를 미리 드렸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자 얻어가지고 11조를 미리 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신용불량자까지 이렇게 연체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11조라는 건 뭐예요? 들어온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수입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분의 1이지 오기 전에 먼저 떼어놓고 난 다음에 나 그럼 복 주세요. 내가 이거 오기 전 아직 안 왔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 11조 뛸게요. 이건 뭐예요? 기브앤테이크예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본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본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분별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분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재물로서 네 곳간에 채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분명히 우리 이 세대에 우리가 이 만몬의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재정의 영도 저는 풀어준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상에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 악한 생각, 악독, 악을 도모한 죄 이게 뭐냐면 돈 때문에 남 미워하고 돈 때문에 내가 사기치고 돈 때문에 형제자매끼리 싸우고 왼수 맞고 그게 지금 뭐 비일비재하고 사기치서 무슨 남을 망하게 만들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거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관건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잘 아시고 돌이키는 죄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만약에 이런 죄가 있다면 내가 오늘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많은 재물을 내가 얻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요즘에 제가 잠언서를 읽으면서 재미난 거는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의 소원은 23절에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악인이 어떻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막 소망을 가져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소망은 선하대요.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재정을 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나는 이렇게 사용하고 싶고 이렇게 어려운 자를 돕고 싶고 이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 근데 악한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다. 창고에 곳간을 들이겠습니다. 회사를 더 크게 늘리겠습니다. 아니면 어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돈 벌어갖고 조금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속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면 이렇게 할게. 이런 사람들 많죠? 근데 그 축복을 주시면 이렇게 할게 하려고 그 축복 받는다 그러면 또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항상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쵸? 제로에서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4절, 25절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잠언 11장 24절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라. 자,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잠언은 지혜의 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사는 데 대한 지혜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 지혜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흩어 구제해도 많이 준대요. 많이 흩어서 많이 준대요. 근데도 부자가 된대요. 부하게 된대요. 근데 과도히 아껴도 어떻게 해요? 아주 짠들이 아껴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껴서 여긴가 뭔가 이렇게 구멍이 여기 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늘 진짜 10,000원이면 끝낼 일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저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진짜 돈 많을 주라 이러는 감동이 와도 안 해요. 안 하고 더 아끼고. 근데 집에 가다가 자기 애가 다친다든지 해갖고 몇십만 원을 잃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요만한 걸로 끝내야 될 거를 이만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구멍이 새는 거예요. 그런 구멍이. 옛날에 제가 아들한테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수입이 8,000불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3,000불이야. 왜 마이너스 3,000불이냐? 병원비. 아프니까 병원비 때문에. 일 못하지, 더군다나 거기다가, 병원에 가야 되지. 그러니까는 거꾸로 8,000불을 벌어도 3,000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병을 다 고쳤어요. 그랬더니 플러스 5,000불이 되더라고요. 거꾸로 8,000불을 버는 거 버리는 똑같은데. 왜 그래요? 세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비가 안 나가니까. 3,000불이니까 떡을 치고 살아요. 그리고 5,000불은 저축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황충이 안 먹고 구멍이 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아껴도 뒤로 새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흩어 구제해도 구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질 것이다. 명심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이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못되게 하고 형제들끼리 싸워서 그 돈을 빼앗아서 그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느냐? 물론 현실은 조금은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롱텀으로 보고 3, 4대까지 본다면 거기에는 굉장한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의 결과는 또한 자기의 악을 더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되는 유전으로 인해서 또 악이 악을 가져오는 거죠. 재벌들이 여러분들 돈 많다고 여러분들 안 싸워요?
재벌들끼리 돈 많다고 여러분들 그거 안 뺏으려고 서로 안 그래요? 서로 악의 다툼을 하잖아요. 서로 악의 다툼을 하고 서로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거 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악해서 그래요. 더 악하기 때문에 더 악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갖는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악한 행동, 악한 생각, 악을 도모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거 정말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님 저는 장래가 없고 등불이 꺼진 악한 죄인임을 이 시간 인정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가족, 형제, 배우자, 자식, 친구, 이웃에게 욕설과 저질렀던 죄악으로 나도 상대방도 병들게 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얼마 전인가 옛날에 그 현대인가 거기에서도 어떤 분 하나 자살하셨죠? 그 패밀리 중에서. 왜 돈이 많은데 왜 자살할까요? 그 돈 많으면 행복할 텐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악이 악을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서 악독한 죄를 저질렀고 취약한 행동을 하면서 그 악을 도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로 몰고 가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왔다 이거예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도둑은 그래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내 영혼을 노력질을 당하고 멸망시키는 죄에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구제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재정을 많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쓰시고 영혼 구원하는데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재정이 돼야 되지 욕심과 탐심으로 내 것을 벌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선을 행하는 동기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불순의 동기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많이 걸렸었어요. 이거 제가 한 거를 쓴 거거든요. 이 회개책은 철저하게 제가 한 기도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기도 내용을, 내가 한 기도 내용을 글씨를 써서 내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 틀리면 자기 걸 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를 내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하게 보이려는 동기, 남에게 이렇게 선하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과도히 막 쓰고, 과도히 막 밥 사주고, 그리고 뭐 목회자들한테도 막 더 쓰고, 이렇게 내가 뭐냐면 나를 보이려고, 나를 선하게 보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불순한 동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정을 없애버리더라고요. 못하게. 그러니까 일본 목사님들 밥 안 사주면 내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거꾸로 안 사줘도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 돈 없는데, 그 목사님 제가 사드리죠. 그리고 거꾸로, 그쪽에서 진짜 사주고, 나 저 옷이 없는데, 작년에 내가 한국에서 여기다 옷을 놔두고 가고, 겨울에 옷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옷을 사주더라고요. 일본 목사들이. 유니크로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목사님처럼 좋은 명품은 못 사주는데, 그래서, 나 그냥 평상복이 필요한데, 그냥 집에서 기도할 때 입는 거. 그랬더니 유니크로 가서 사자 그러고, 유니크로 가서 내가 2개만 사니까 왜 그것만 사냐고 더 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욕심 부리면 안 돼. 2개면 충분할 것 같아. 씻고 벗고 그랬어요. 근데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동기가 뭐냐면, 나를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동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정을 빼앗아 버려요. 네가 동기가 불순하구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좋은 일, 스스로 선한 일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기에 선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선한 죄하고 이게 모든 게 불순한 의도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선하지 않은 거.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온갖 추악 악행을 저질러 온 허물이 저주가 되어서 산더미처럼 나와 나의 가게에 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만mon의 미혹을 받아 남도 아프게 하고 자신도 찔러온 죄악이 하늘날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록되어 저희 자손 3, 4대에 걸쳐 저주에 놓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끔찍하고 무서운 죄악을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거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그 불순한 동기가 있으면 이 욕심, 악한 생각, 악독, 추악, 악을 도모한 죄에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 껄찔리면 내려놓으시고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동기가 많아요.
자기 거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이제 내 교회에다 막 선을 행하는 척하고 무슨 때가 되면 막 갖다 막 그 진짜 빚을 얻어서 갖다 하고 하나님은 빚 얻어서 헌금하고 섬기라는 성경 구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거,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거. 그게 뭐냐면 쓴뿌리예요. 어릴 때 인정을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나타내 보이고 싶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하나의 그러니까는 명현 반응이라고 할까 아니면 반응이라고 할까 그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또한 회개하셔야 돼요. 불순한 동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시고 성령님 제가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이 제 행위들을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밭에 가면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을 도모했던 죄를 저질러 저희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상의 죄를 성령님께서 뿌리와 근원까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자기 대해서 어쩌면 그 트라우마나 쓴뿌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윗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쩌면 그런 대물림 또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뿌리와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해주시고 나의 이 성격, 인격, DNA가 어디서 온 거며 나는 언제부터 내가 성격이 이렇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가 하나씩 챕터에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거울을 비춰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뿌리와 근원까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한참 동안 간절하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죄와 저주의 원인을 찾아내도록 합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 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뿌리와 근원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가르쳐 주셔요. 저는 이걸 많이 체험해 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순한 동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자기가 혹시 이런 욕심이나 이런 악한 행동 그리고 추악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불순한 동기가 있다거나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끊어내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